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5면에 있으며 이제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 화면 하단에 성경 구절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의 시절을 지내면서 설교자인 저에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 중 하나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봉헌식을 마친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혹 너희들의 땅에 가뭄이 있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내 백성 너희들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너희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내가 이곳 성전에서 드리는 내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 내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의 자리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이야말로 지금의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와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국가 재난을 만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그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런 국가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자신의 전염뿐 아니라 우리의 전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전염병의 사례를 보면 언제나 분리가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리는 사람을 소외시키고 그 사람을 배제시키는 분리가 아니었죠. 성경 속에 등장하는 분리는 기다림의 분리였으며 치유와 회복에 전념하려는 배려가 담긴 분리였으며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희생적 분리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분리로 인해 경험하는 낙심과 절망 그리고 공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리를 통해 당사자에게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리된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한센병에 걸렸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를 행진하고 멈추고를 반복하던 시절이었는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센병으로 인해 분리되어 있는 그 미리암을 광야에 버려두고 먼저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리암이 다시 본진에 합류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었던 것이죠. 민수기 1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것이 전염병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우리 의식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의 우리 의식이 가장 빛을 발하는 때는 언제냐?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혹은 분리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사람들이 스스로 먼저 자신의 부정함을 고했다라는 위대한 전통이 바로 이스라엘의 우리 의식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누군가가 이 집에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 또는 오염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집 주인이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 집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라고 보고했다라는 점,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병과 각종 전염병에도 발견되는 전통입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발견하거든 아마도 가족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그 사실을 제사장에게 고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가족들에 의해 자발적 보고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왜? 나 자신이 당하는 부끄러움보다 공동체 전체의 오염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나라는 생각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염병으로 초토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다 뒤로 하고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의 허물을 자발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 안에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주일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를 포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핍박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려질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추기에 급급하며 여전히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는 상처가 두려운 것뿐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자신들로 인해 겪는 두려움과 공포, 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자기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체성을 비밀로 유지하고 자신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만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나뿐 아니라 우리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마음과 생각이 너무도 복잡해졌습니다. 나 한 사람의 실수와 잘못된 고집과 오만으로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얽히고 설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책임감이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나뿐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책임감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손을 뻗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를 넘어선 우리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없는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불행한데 나 개인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와 나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닙니까? 이 혼란스러운 시절을 보내면서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라고 간구하며 이 시절을 보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실 저는 헌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 건강상의 이력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을, 이런 시절을 보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헌혈이라도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를 위하여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모든 전염병이 인간의 죄악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아무런 평가 혹은 감정적 이입 없이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본문을 보면 여기 어디에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질환이 당사자의 죄악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우, 즉 상당한 경우에는 사회 속에 퍼진 전염병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으로 이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했던 미리암의 한센병이 그와 같은 사례에 해당되며,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의 오만한 인구조사 강행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전염병이 퍼졌다라는 내용 또한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 이와 같은 아픔이 누구의 잘못인지 묻는 것은 지금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타인의 죄악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것 대신 현재의 아픔은 나와 우리의 죄악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고백하며 마치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고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죄가 아닌데도 내 죄처럼 여기고. 구약성경 에스라서에는 자신의 동족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하나님의 법령을 어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에스라의 반응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9장 5절과 6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의 회개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에스라는 자신의 동족들의 죄악의 짐을 자기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마치 자기 자신이 죄악을 범한 것처럼 부끄러움을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의 죄악,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와 유사한 시기를 살아낸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궁에 머물며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 자신이 바사 제국의 신전 숭배에 앞장섰다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서 출세의 길을 지향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느헤미야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죠. 다름 아닌 자신의 조국 유다와 그 수도 예루살렘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황폐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우리 성도님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히 남유다가 멸망한 것과 느헤미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믿음의 선배 느헤미야는 자신의 선조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단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그들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들의 그 무분별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재난이 그들의 잘못 때문이니까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면 나의 죄악은 어떻습니까? 나에게서 올라가는 냄새는 하나님 맡으시기에 좋은 냄새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다면 나의 죄악은 하나님의 재앙과 상관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멸하려 하니 너희는 이 회중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는 재난을 면제받으라. 사실상 소돔과 고모라 성읍의 멸망 당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해주시면서 그들에게 피난의 길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 말씀을 받은 즉시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뿐이라고 말하며 저들이 받는 재앙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 안으로 달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한 중보자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민수기 16장 46절 이하 본문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이 향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병이 그쳤습니다.
본문에서 향을 피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레위기 16장 13절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성막 안의 향연은 인간의 허물을 가리는 장치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향은 인간이 자신에게서 난 악취를 가리고 인간이 자신의 허물을 가리는 장치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론은 그 향을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사실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이 백성의 허물을 가리시고 우리에게서 난 악취를 좋은 향내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론은 자신 또한 재앙의 대상이 될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도리어 백성들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간구와 함께 향연의 속죄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제사장은 죽은 자와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의 현장 속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를 받으셨죠. 중보자 아론의 기도를 들으셨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중보자의 자리. 이 땅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지금의 우리는 비난과 원망의 자리가 아닌 중보의 기도와 간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과 하나님 사이로 들어가는 자, 산자와 죽은 자 사이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 2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이 땅의 중재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 중보자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이 땅과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간구해 보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눈과 마음을 집중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히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응시하시고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다. 중재자의 자리에 들어가 이 땅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가 오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센병과 마찬가지로 전염성이 의심되어 분리된 삶을 살았던 여인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이 여인을 칭찬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가로 그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프지만, 우리는 힘겨운 시를 보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우리의 악취를 가려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프고 상한 심령과 마음, 그리고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주가 오사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의 구절을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고치시도록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여호와께 소망이 있고 주 여호와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분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관을 타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이 한 주를 보내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